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예수님 없어도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잘 쫓아내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와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수군거렸고 서기관은 그런 제자들을 비아냥거렸으며 귀신 들린 아이는 땅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따지듯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파악한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말하며 노를 바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누구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함으로 무능했고 서기관과 무리들은 현상만 보고 판단했으며 아버지도 기적만 바랄 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을 포함하여 거기 있는 누구도 진실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또 기적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단 3줄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도 살펴볼 것인데 마태와 누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각자 독특한 색깔을 내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궁금해할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설명한 대로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이들과 간신히 천국문 닫을 때 잠깐만요 저도 좀 들어갈게요 하고 간신히 들어온 자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상은 동일하게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것이나 상급은 구원의 결과로서의 삶, 즉 성령의 열매와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은혜의 역사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칭찬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상급에 관련된 근거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상반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음의 핍박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를 위해 일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 모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관련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상급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내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답을 기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꿀을 드시고 벙어리가 되신 것을 잘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는 세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누굴 제일 예뻐해? 라고 물었다면 어떤 답을 듣기 위해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너가 제일 예쁘지. 나에겐 너밖에 없지. 이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듣고 싶은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제일 크다.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 가정도 직업도 버리고 온전히 나를 쫓았는데 너희들만한 이들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최고 크다. 아주 훌륭해. 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마태복음 18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답을 하시니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입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매우 맹렬하게, 매우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즉 믿음에서 떨어뜨리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느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어수선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서 찬양을 마치고 단에 올라가자마자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애들에게 분위기 잡는 차원에서 모자를 벗으라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모자가 웬 말이냐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스스로 모자를 벗었고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조용히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한 녀석이 늦게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 부모가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고 있는 반항심 많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모자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 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버려 두었지만 아이들에게 예배 때 모자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몰상식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기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모자를 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모자를 벗는 그 아이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제 전화와 문자도 차단했으며 그 이후로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연자맷돌 들고 거제 앞바다로 나가야 할까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듣거나 또는 전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부디 그 친구가 믿음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일로 죽은 후에 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표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하는 직업이고 어찌됐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자이기에 좋은 말만 성도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라면 좋은 말만 하겠지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뼛속부터 철천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싫은 말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도, 또는 정신을 번쩍 들이게 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따끔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랍니까? 대부분 후자를 말할 겁니다. 그렇죠?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나는 좋은 말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심하게 꾸짖어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괜찮아 하셨던 분들, 죄송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들러오는 얘기는 시험 들었다, 교회를 좀 쉬어야겠다,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양반입니다. 너는 문제가 없냐? 저를 공격하는 말로 돌아온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더라도 단호해서 하자,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설교에서는 좀 세게 말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김포 갈매살 기도원에 가서 부흥 강사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시 볼 분들이 아니라서 얼마나 세게 말했던지 속이 후련할 정도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담임 목회자가 아니니 다른 목회자가 말하니 시험 들지 않고 잘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부흥사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말을 많이 하던 직업이다 보니 원치 않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만 떠나면 다행인데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분이 나올까 봐 목회자로서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아마 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거기다 성경에도 세상에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발 제 말에 시험 들지 말라는 그 기도는 목회 마치는 순간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점입 적용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아마 듣지 못한 고사성어일 텐데 전입 가경의 반대말입니다. 뜻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점입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손과 내 발이 시험들게 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시험들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 우리 모두 다 손과 발과 눈을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성도님 중에서 나는 남을 시험 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만에 그분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찾아드리겠습니다. 남 시험 들게 한 것으로 손과 발을 찍어낸다면 저는 12번도 찍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눈은 어떻고요? 두 눈을 다 뽑아야 될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 예배당에 다 장애인, 저분은 팔을 잘려 있고, 저분은 다리가 잘려 있고, 저분은 눈이 뽑혀 있고, 뭐 어떤 분은 혀가 잘려 있고, 그렇게 다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무섭게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이 누구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나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크다, 요한이 크냐, 마태가 크냐 서로 간의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무슨 일로 토론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침묵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토론한 내용들이 수준 낮은 정말 그런 말하기 민망한 토론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저번에 이런 병도 고쳤어. 너는 뭘 했니? 야, 뭔 소리야? 나는 귀신도 쫓아냈어. 너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야야야 이것들아, 야 나는 무리를 걸었어. 어딜 덤벼? 야,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진 자에 뭘 잘났다고 그러냐? 모냥 빠지게.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대단하고 자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그들의 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자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러자 자신들이 뭐가 됐냐 행동하며 서로 간의 교만 배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결국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교만은 높아지려는 마음인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결국 남을 깎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크다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한 영혼을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더 나아가 신앙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초장에 잡아주고자, 즉 교만의 싹을 자르고자 이렇게 강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잘난 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 앞선 절과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책을 잘 보시면 절 앞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락 구분 없이 계속 기록하였기 때문에 후대 사람이 읽으면 이야기가 어디서 끊기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여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말씀하셨다고 구분한 것이고 출판사는 시작하는 절 앞에 점을 찍어 단락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 찍힌 곳에서 그 다음 점이 찍힌 곳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단락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목은 성경 출판사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제목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점이 찍힌 것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 한 공간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소제목과 함께 절 앞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성경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는 것이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11절까지만 설교하고 12절부터 14절은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로 한 묶음으로 묶인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하기 전에 12절과 14절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100마리나 둔 목자가 풀을 먹이러 들판에 나왔습니다. 양들의 풀을 다 먹인 후에 다시 목장에 돌아가려고 숫자를 셌는데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고자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산을 뒤지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혹자는 그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목자로서 맞는 행동이냐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돌아왔을 때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때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거나 그로 인해 양떼가 흩어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벌인 행동은 현명한 목자의 행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양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한 영혼의 실족과 이 양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사람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가족 모두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자식을 내버려 두고 그 사라진 막내를 찾으러 온 놀이동산을 찾아 헤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아니 11명이나 자식이 있는데 그 애들을 두고 한 명을 찾으러 가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까? 나머지 애들을 잘 권사하셔야죠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그 잃어버린 막내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정죄하고 너가 실족시키는 그 자는 너가 생각하기엔 남이라 생각하겠지만 나의 소중한 자녀이고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소자를 위해 친히 천사들 들어 그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시며 그 작은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를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땅을 헤매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 첫째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사춘기 때 전학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해 자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입니다. 근데 맨날 제가 보는 모습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퇴한 것도 걱정인데 집에서 저렇게 놀고만 있으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학원을 가라 해도 알아서 하겠어요. 과외를 시켜주겠다고 해도 알아서 하겠어요. 온라인 강의라도 신청해 줄까 해도 알아서 하겠다. 맨날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서 하는 것이라곤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것이니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빼앗아 땅에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살 거면 집을 나가 했는데 진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좀 이따 들어오겠지 했는데 몇 시간이 되어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봐도 안 보이고 돈도 없이 어디 갈 데도 없을 것인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 내뱉기 싫지만 별의별 상상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나쁜 선택도 한다는데 그럴까봐 전화번호이 울리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자정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자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근데 잠옷실에 불빛이 보여 누가 끄지 않고 갔나 해서 봐왔더니 첫째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은 고3이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첫째 아들을 보면 아무 말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나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마음이 깊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그들의 교만을 발견한 예수님은 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되거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을 아시고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말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의 실족을 염려하시는 이유는 그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00마리를) 가진 목자라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놓고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오직 주의 십자가에 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예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종교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이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주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께 내 삶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깎아내리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행동과 모든 것으로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삶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아버지 말로써 행동으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랬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 품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품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말로 행동으로 누구를 상처 주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